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찬미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으로 돌아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과 시절에 이 찬양을 한 곡을 가지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드렸던 그때가 지금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정말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수고하며 또 애쓰셨던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모두 기쁘시고 감사하시죠? 제가 목회를 섬기면서 두 가지 생각,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이 그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곳이다 라는 이런 목회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처음 갔을 때, 부임해서 처음 갔을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는 고백도 너무 필요하고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임지를 이제 마치고 다른 교회로 혹은 은퇴로 이제 떠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승규 신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서부터 목사님께서 아까 인사하실 때 다시 만나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 또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어쩌면 방금 찬양 그 가사 그대로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한다, 근데 입의 말이 아니라,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정말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한다, 아마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신앙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디어 바르게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재림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또 나아가서는 때때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도 있으시고 때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과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의심하게 되거나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왜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죄인들은 왜 하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 중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2장에 보면 그곳에 가지 못할 자들이라는 이 소제목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못 가는가, 하늘나라에. 근데 거기에 맨 앞줄에 보면 반역자들에게 하늘은 어떤 곳이 될 거라고요? 괴로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서 언제나 그곳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에서 기쁜 빛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부단한 빛의 줄기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비치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좀 길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때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와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찬양하는 무화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그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왜 행복하지 않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는 탐심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탐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탐심은 감사함을 잊게 만들고, 탐심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탐심은 하나님의 최상권과 소유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에 탐심이 있는 이상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하늘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만하기가 좋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탐심의 문제를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탐심이 곧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이루어요? 탐심, 모든 종류의 탐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하니까 10번째 계명만 어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어긴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0개를 다 어겨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 우리 로마서 2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셔서 이 정도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영생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사망을 가진 자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 탐심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자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 탐심의 문제를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탐심 제거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제가 작게 성경절 써놨는데요. 이 비유 다 아시죠? 누가 등장합니까?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요. 밤에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떡하지?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 쌓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스토리지 하나 더 짓자.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걸까? 너의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너 마음이 어디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중심을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탐심의 문제를 제거해 물리쳐 못하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영적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우리 11조를 포함한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 여러 가지 중요하게 말하지만요, 제가 대쟁투를 생각할 때 청지기 정신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님께 기본교리 28 중에 21장이 청지기 직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왜? 우리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뭐하고요? 봉사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뭐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청지기 직분은 잘 보십시오. 자유로운 품성을 개발시키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 청지기 직분은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예수님 닮은 품성을 개발시키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기심과 탐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잘 관리해서 나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청지기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시작.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과 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창조주가 받을 경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를 부정하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창조와 구원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요. 무슨 정신을요? 이거 네 거야. 너 거라고. 끊임없이 청지기 정신을 허무는 일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외에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로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가 뭐죠? 네?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죽는 날,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놓고 어디 갔다가 뭐 하는 날이에요? 돌아오는 날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오면, 여기 제가 성령절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항상 주인이 돌아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칭찬 전에 회개합니다. 리펜턴스 말고, 회개 말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주인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레거시는 보통 5개를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재림교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교리 28을 읽어보시면 거기도 5개로 돼 있지만 여기랑 하나가 조금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청지기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6개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몸입니다. 바디라고 쓸 수 있지만 외우기 좋게 5T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템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능력입니다. 탤런트예요.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실물 교훈의 제25장 달란트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엄숙하게 따지실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전 정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걸 가장 아깝게 생각합니다. LA나 어디 나갔다 올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날은 오고 가면서 여유 있게 예언의 시인이나 성경을 듣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갔다 오면 벌써 몇 챕터를 읽어요. 근데 그 챕터를요, 그냥 여기서 바쁘게 지내면서 한번 읽어야지 생각하면요, 1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챕터 하나를 안 열어보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 진리, 그리고 여기 있는 6번째가 우리 재림교회 그 기본교회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를 관리하고 정복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환경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막 무너뜨려야 되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니야, 네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불어넣는 정신이 바로 탐심의 유혹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탐심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충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의 유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몸에 대해서 탐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신 것이 건강 법칙과 절제입니다. 여러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단지 이거 하나 먹고 안 먹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뜻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건강에 물론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정해 주셨다면 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양 봉사의 제도입니다.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절대 안 해. 혹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드셔도요, 말씀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엘더섬 직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사단은 당신의 생각은 모르지만 말은 다 듣는다고.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알고 그 직분을 다시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들은 분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분의 섬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조차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문지기는 싫고 무대 앞에는 좋고 그러십니까? 우린 지체입니다. 보이지 않고 가려진 지체일수록 더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 여러 가지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7분의 1. 이날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재물, 11조 제도와 헌금 제도입니다. 10분의 1을 포함한 5분의 3,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는 복음 선교 제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거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양육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양육 왜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무엇일까요?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 창조 신앙과 재림의 신앙에 대한 뿌리를 우리가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정신의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의 소유권인가도 있지만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성경절에 보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결국 대쟁투도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역사적인 대쟁투, 우주적인 대쟁투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은 우리 개인적인 대쟁투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나의 사랑을 빼앗는, 나의 마음의 관심사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서입니다. 거기에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저에게 적용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 다음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6가지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우리를 찌르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줄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헌금서약 안식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청지기 정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기초에 다시 정확하게 좀 세우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MDiv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앤드류스 대학에 와서 MDiv를 시작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8개월 만에 로마린다에 왔다가 비행기 타고 3개월 다니다가 결국 1년 만에 오면서 제가 공부를 못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만 공부하고 이제 언젠가는 10년 안에 끝나면 된다 해서 여유 있게 생각했는데 저 오는 해 6월 달에 교회 건축이 이제 저쪽 건물 그랜테라스 건물 팔리고 막 이러면서 5년이 후딱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해, 그리고 이제부터 헌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작하고 이제 좀 여유 있고 안정되면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년 안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 학기부터 이제 합해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정말 풀타임 하면서 지금 2과목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밤이 없습니다. 낮밤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문학서를 공부하는데, 잠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개인 재물에 대한 잠언의 교훈은 이렇게 된 거를 딱 내용을 봤습니다. 이거 제가 이것만 딱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4가지가 나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보십시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은 책임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합니다. 물론 재물을 포함한 아까 말했던 6가지 모든 영역에서. 세 번째, 재물은 그런데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매우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부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는 단지 일시적이고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품성 개발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재물보다 더 귀한지, 더 높은 목표물을 위한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제일 마지막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재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용기가 되고 채찍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의 선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고 청지기 제도에 우리가 열심히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미를 이제 부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미는 주 예수보다 더입니다. 근데 이 제목만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늘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주 예수보다 더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이 찬양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고, 주 사랑하는 맘 빼줄 수 없고,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할 거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것이 오늘의 찬양을 넘어서 오늘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2024년도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